목사님들 가운데요, 자기 이름을 빼놓고 성경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도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윗, 사실 이제 영어를 쓴 사람은 데이비드니까 그렇게 쓰지만 한국 이름은 잘 안 써요. 또 바울 이런 등등. 참 저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름을 쓰는 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많이 써요.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혹은 바울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신의 인생을 그분들처럼 살고 싶은 어떤 모델, 어떤 목표를 갖고 이름 짓는 거예요. 눈을 볼 때 제가 감탄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 이렇게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한길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사무엘 같은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사무엘은요 4가지가 달랐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인생에. 사무엘.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 사무엘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알아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시온케 하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은 평생에 영원히 그냥 모세 섬기고 여호와 섬기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면서 이 갈렙 같은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제일로 축복된 사람 중에 하나 사무엘이 4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잉태하고 출생이 달랐어요. 성경 안 쓸게요. 성경 전체 한번 나중에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또는 다른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았다고 하세요.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면서 너 왜 술 먹었냐? 그러면서 입을 안 열고 중심을 통해서 했으니까 난 술 먹은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맛있게 밥 먹고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주신 게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나실인입니다. 그냥 한나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 준 것이 아니고 그때 언약 녹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실인,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출생해서 이 블레셋 나라에서 계속 이 침략당한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태를 다졌다가 한나의 마음속에 언약적 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신 사무엘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2장에서 너무너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젖된 후에 젖이 언제 되겠어요? 1살, 2살 유정 되겠죠. 성전에 갖다 드리고 나서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을 찬양했어. 나실인. 두 번째, 사무엘은 자란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배경이 달랐어요. 자란 환경은 젖을 뗀 후에 성전에다가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면 평생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돌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젖을 뗀 후에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가다가 바쳤어요.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서.
아이는 아직 어리더라.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처음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안 나와. 아이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중에 자라면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갔다. 환경은요, 성전에서 배경은 엘 있는 제사장 그 옆에서 거기서 자란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전혀 일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저도 마찬가지죠. 단 한 번도 나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인간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 학교에서는. 그리고 복음 알기 전에도 한 번도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디서부터 영적 상태가 평생을 좌우하고 삶을 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고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섬겼어. 성전 안에서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겨서 배경 자체가 영적이에요. 감탄 나올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사무엘은 삶이 달랐습니다. 삶이 달랐습니다. 세 가지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평생에 함께 하신다.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3장 19절에 나온 말이요, 이 주상에는 없는 말 하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 불신앙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이미 그 가슴속에 복음이 가득 찼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 불신앙 그런 거 한 적이 없죠.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졌으니까. 3. 또 하나, 그때까지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인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더라. 이웃 나라에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뭐 업심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불과 우박을 내려서 싹쓸이하고, 언약궤를 뺐을 때 언약궤 가는 곳마다 우상이 팔이 떨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가는 곳마다 독적이 일어나고, 나는 사무엘서를 읽다가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진다고 하는데, 저 중국에서, 그것도 우한에서, 중국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박했던 시범지역이 우한이요. 그 우한 지역에서 이 기독교를 나중에 한번 볼게요. 십자가 불태우고 성경 불태우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거를 시범절했던 지역이 우한이고, 시범절로 주장했던 사람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 제1호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놓치고 언약궤가 뺏긴 그 현장에서 막 어마어마한 독재가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찾아오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복음적 평화가 있기 바랍니다. 싸웠던 거, 갈등했던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고, 중위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평화스럽고. 아멘 해요. 삶이 달랐어. 삶이. 우리의 삶은 늘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거기에 바쳤는데, 사무엘은 아니야. 잘 들으세요. 왜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삶이 달랐어요.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어디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 오늘 메시지는 언약궤 옆에서 자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 성전 여기에서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을
언약기업에서 자라게 만드는 플랫폼, 그걸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알게 하셨어요. 그 나중에 계획은 성취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한길교회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여기서 뭐 그런 게 아니야. 내 계획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구나. 전혀 내가 기도만 했는데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이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삶이 다르다니까. 또 하나, 똑같은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그럼 뭐가 다른가요? 이 입이 달랐어요. 다른 말로 해서 말이 달랐어요. 참 가슴 아픈,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아픈 성경의 규절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에 있었던 사람이 언약 놓치고 나서 뭐냐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속임수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불신자 빼놓고 너희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입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저도 그럴 때 가끔마다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감명할수록 없어지게 우리 집안에서도 사람 얘기 별로 안 하니까, 칭찬도 안 하고 뭐 다른 얘기 안 하니까 감명할수록 안 할게 우리 그리스도 얘기하자. 그래야 흑암 꺾이니까. 그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혀로는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길에 발이 빠르고, 그 길은 고생과 파멸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근데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대. 무슨 말 했을까요? 일부러 했을까요? 일부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살면서 그 입에는 이게 완전히 각인 체질 뿌리 돼버린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살릴 말 합시다. 복음의 말 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아멘해서 아멘 했는데 내 가슴에 이게 뭔가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가슴에 뭐 다른 것이 많이 채워졌으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복음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이를 어디서 키워야 되는지, 이게 가정에서, 여기 교회가 성전이지만 가정도 성전이야. 아멘요. 가정에서 아이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뭘 보고 뭘 듣고 자라는지. 사무엘, 이걸 가지고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의 운명, 사스가 아니지, 코로나19 바꿨죠?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마스크 다 쓰고, 저도 진짜 마스크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답답해서 안 써. 그런데 뭐 병원에 갈 일이 뭐 하면, 또 어디 가면 써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올 수 있지만 혹시나 또 내게 이번처럼 제가 감기를 오래 가는 건 처음이요. 전에는 감기 들어도 집에서 콜록콜록 해가지고 다 내가 전염시켰어. 원인은 나야. 반드시 사모한테, 아이한테 꼭 갚디다. 그때는 그냥 했어.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스크를 해가지고 집에서도 마스크 하고 잘 때도 해. 그러니 그것도 무서운데, 미국에서 독감 때문에 거의 10,000명 죽었죠.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한에 매일 시체가 공식적만 몇 개씩 나가.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어마어마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건 무서운데.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염될까봐 사람도 안 가고, 지금 다 거의 모임이 다 취소되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여기도 그렇고 학교도 졸업이나 입학이나 거의 다 지금 미뤄지잖아. 무서우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진짜 인생의 저주, 운명이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의 저주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안 믿어도 있단 말이요. 눈에 보이던 이 사단의 존재.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우한에서 벌어진 동영상을 보내왔다니까 철탑을 헐어버리고 막 성경책 불태우고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 앞장서서 지금 시인평도 했지만 그 우한에다가 이걸 집어서 보인 거야.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 그리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 우한을 좀 살려달라. 복음으로. 이걸 몰라. 하나님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저주, 사단에 잡힌 인생. 그 사단에 잡혀서 시진핑 그렇고 사단에 잡혀서 사람들이 막 무자비에 패기도 하고 막 그럽디다. 나중에 한번 동영상 봅시다. 이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이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사무엘은 특별히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야. 엄마야. 자녀들에게 복음에 영향 끼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야. 24시 1년 내내 같이 사는 부모님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언약 깨닫고 이 안에서 산다니 너무 감사하지만 따라합시다. 운명은 돈으로 바뀌어요? 운명은 크게 운명은 지시로 바뀌어요? 아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사단.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모르는 게 재앙이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재앙이라. 그래서 복음이냐 재앙이냐 간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서 한나가 복음 하나 언약 하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놓쳐서 이게 계속 고통당하는구나. 그래서 나신이 필요하구나. 한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나신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구별된 인생으로. 그래서 태부터 구별되고 우리는 태부터 구별된 인생 맞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축복 누린다면 남은 생에는 사무엘처럼 구별된 나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삽시다. 저도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삶을 저버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삶이 태어나서 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보냈어. 언약궤에서 자랐어. 늘 경배했어. 늘 예배했다고. 그 삶이라고. 삶이. 우리의 삶은요. 내 지식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내 성격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가지요. 이 복음이 어느 날 내게 복음의 답이 돼야 돼. 한나는 복음의 답이 냈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주셨어. 근데 그걸 2년가 정도 품고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찾아봤어. 복음의 답이 안 나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답이 나야 아이들이 얼만큼 예배가 축복인지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훈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대답이 나야 내가 여기에 인생을 들고 여기에 시간을 들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복음의 답. 복음의 답이 나야 육신적인 것에다가 마음 안 뺏겨요. 복음의 답이 돼야 웬만한 갈등 넘어서. 복음의 답이 나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답 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 우리의 인간은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서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의 어려서부터의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이요. 여기 자랐으니까 다른 데 간 적이 없어.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고 여호와 섬기고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어. 다른 옷을 입고 살았다니까. 엄마가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세마포를 잘 짜서 아이가 가서 입혔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이런데 아멘 해야 돼.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세마포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도록 해야지. 그래야 이 세상의 지식과 사단과 문화를 통해서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를 옷 안 입으면 나가서 이게 재주가 없다니까. 그리고 잘 보셔야 돼. 자, 이 속에 자랐어요. 어디서부터 다른 지식 들어가기 전에, 세상 지식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 속에는 그 언약궤 옆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만 들어간 거야. 말씀. 그 말씀이 각인됐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됐다고.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이것 때문에, 저는 렘넌트 7명이 얘기하잖아요. 사무엘만큼은 삶에 문제 없었어요. 요셉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모세도 왕국에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그 바울도 복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지만 그의 삶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 근데 사무엘은 아니야. 사무엘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믿다가 옥상에 떨어져 믿지 말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가지고 살 거냐. 그래서 렘넌트 사기라니까. 우리 알루치스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다가 지금 앞으로 이뤄갔을지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선두로 가시는데 선두로 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떠드는 소리가 크게 떠들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각인, 뿌리, 체질로 살다 가는 거야. 뭐가 어디서부터 각인되고 뭐가 뿌리 내리고 뭐가 체질되냐. 믿음의 말 가지고 각인되고 믿음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체질되면 믿음의 말을 하다 가겠지. 근데 다른 게 각인되면 뿌리 내렸으면 그 체질로 살다 가겠지. 또 하나, 틀. 이름은 틀. 복음 알기 전에 가졌던 예 틀. 맞습니다. 새 틀. 복음만 말한 새 틀. 저도 20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나서 이 틀을 갖춰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많은 고난과 그걸 통해서 복음의 틀을 갖추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로 만들어간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그게 복음 메시지라. 자, 성경은 어떤 메시지가 키냐? 다 메시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십자가 메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크로스 메시지 8가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거요. 저게 무슨 십자가에 주신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다 예수가 죽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만 능력이 아니야. 내 삶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2장 2절. 바울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작정. 여러분도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 참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저는 운동을 해서 작정해놓고 이제까지 그 운동만은 별로 어긴 적이 없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푸시업 한 400개 하고, 어쨌든 자랑할게, 이거는. 그리고 이게 있어. 이거 한 40개씩 한 120개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한 120, 한 150번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과 복음의 삶이 여러분의 재미있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가야 돼. 예배가 재밌고, 안 하네. 끝냈어. 기도가 재밌고, 찬양이 재밌고, 재미까지 가면 말릴 사람이 없다니까. 신앙생활 복음 가진 이 인생만큼 재미가 어딨네.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작정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야. 아덴이라는 지역 가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어.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딱 한 군데 못 세운 게 아덴이야. 똑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석각, 지금으로 한다면 저 하버드 대학 뭐 1등 한 사람인데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인간의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내가 알지 않도록 작정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너무너무 이 땅에 사람들이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했어. 그런데 또 하나 자랑했어. 여러분과 다르게. 우리 있는 것 자랑하고, 잘난 것 자랑하고, 뭐가 이거 자랑하잖아. 근데 바울은 자기 약한 것, 병 들었어. 복음 때문에 병 들었는데 자기가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내가 힘으로 한 다음에 무슨 능력 필요 있겠어.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이 코로나 못 막잖아. 중국에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무슨 뭐 체육관에다 뭐다 하는 그게, 그리고 무슨 뭐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 뭐 무슨 뭐 배, 무슨 배야 그게. 어쨌든 거기 갇혀가지고 못 나와서 계속 전용 올라가고. 이게 뭐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더랬어.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럼 저주받은 거지.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고. 아세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살겠냐고.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는데 어떻게 이 목사가 여기 서서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하겠냐고. 저는 과거에 저도 재미있는 얘기 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잊었어. 그래서 전에 코끼리 얘기도 했잖아. 한번 해볼게. 복음보다 더 좋아할걸? 태국에 코끼리 조련사가 있다가 이 코끼리, 뭐 사람이 뭐 있잖아요.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들면 뭐 몇만 바트 준다고, 태국 돈으로. 근데 누가 가서 하겠어 그거를. 근데 없냐 그때 어떤 목사님 내가 뭐 해보겠다고. 그래서 간 거야. 이제 코끼리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몇 개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 줄 흘렸어. 왜냐면 개척교회 시절 얘기했으니까. 개척교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저도 해봤잖아요. 죽을 둥 살 둥 사모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나잖아. 그러면 이 뺏긴 돈을 다시 뺏어야 돼가지고 이 코끼리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면 돈 더 주겠다고. 다 나섰어. 근데 어떻게 두 손 들고 가겠어? 그래서 아까 있던 목사님이 다시 갔어. 코끼리에 갔다가 기회 대고 소곤소곤 했더니 이 코끼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뭐라는지 아세요? 너 나와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 마음은 힘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제가 시간도 안 되는데 뭐 이거 뭐 하도 어떤 데 12시 10분 20분 지나가잖아.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작정하고 여기 모든 조주 다 끝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를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요. 그 친히 나무에 달려 로마 병정들에서 끌려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럼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열도영 되는 천사를 파송해서 이 사람 못 썰어버리겠냐? 로마 병정들에서 끌려간 건 아니야. 친히 나무에 달려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말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시 누구를 위해서? 조주 끝났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복음 맞습니까? 진짜 아멘 잘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뭐만 나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뭐만 얘기해줘요? 앞으로 뭐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 복음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인데 이 십자가 메시지의 핵심, 십자가의 도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 꼭 기억하세요. 8가지입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진화된 게 아니야. 2장 7절 어떻게 하셨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이 떠나면 한 집의 흙으로 바뀌는 거야. 나중에 부활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 이거 하나 쪘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이 정령줄이. 이거 한 거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문제를 만났죠. 문제 만난 인간.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죄요. 이걸 원죄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인간을 배 위에서 조종한 자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성경만 나오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인데 그 뱀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번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막이나다 온천을 깬다고. 그게 그 역사인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도 붙잡고 삽시다. 정말 그 사단은 시간이 많이 나는데 사단은 이거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이게 카멜리온이다. 카멜리온 알아요? 모르는구나. 이따 가보자. 같이 해보자. 카멜리온 뭐냐면 그 색에 따라서 자기 그 숯불에 있는 건데 나무 색깔이 노라면 바꿔. 그거 신기하지? 파란색 파랗게 바꿔. 거기 환경에 따라 다 바꿔버려. 사단은 목사에게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누구에 이렇게 아니요. 자기의 모든 색깔을 다 바뀌어서 그럴듯하게 해서 파고 들어가. 이걸 누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나. 그래서 6가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자녀로? 영적으로 하나님 마귀 자녀로. 뭘 할 수밖에 없어.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말고 하나님 경배하는 곳 삽시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늦게 예수 믿었다. 그게요. 복음 가지고 운명은 단번에 영원히 바뀌지만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은요 10년, 20년, 30년 더 가요. 한 번 바뀌는 게 아니야. 사무엘은 이렇게 자랐어. 어려서부터. 어느 날 내게 정신 문제 찾아오고 누가 원하겠어. 어느 날 내가 육신의 문제 찾아와서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많은 우울증들 너무 많잖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행복되지 왜 이렇게 찾아오냐고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삶에서 찾아오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환경을 잘못 만나서 다 누구 때문에 말하지만 때문이 아니라 이걸 알고 따라서 영적 문제.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 떠난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나무잎을 가려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것이 인간의 선의 철학 종교라고. 인간 스스로 한번 의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폈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4,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기록하면서 그리고 4,000년만 오셨어.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사무엘은, 한나는 이 사실을 알고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이 성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아무것도 없었어. 한평생 살면서 자기도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나라도 살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한 것이 아니라 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 다 살리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저주 끝나는 이 엄청난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나는 사건. 8번째,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축복 7가지.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사실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 5가지, 확신 5가지를 가지고 살다가 흔들리고 갈등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갖고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확신 갖고 난 구원받았다. 모든 죄 끝났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삶이 힘들 때 있지만 인도에 가신다. 결국은 내가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려서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8가지인데 크로스 메시지의 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십자가 메시지 뒤에 주보에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납니다.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런데 이 사단의 놈이 최초로 만든 아담이 아니야, 하와부터 복음 없는, 언약이 없었던, 전달받았던 그 하와를 속였어. 이따가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딱 찾아올게요, 이따가.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어.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생명 있고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걸 싫어하는 놈이 사단이야. 그래서 계속 하와를 속였는데 그 하와를,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권투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 잘할 때 권투 많이 했잖아요. 모르는구나. 엄청 가서 권투가 아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막 챔피언 많이 나왔잖아. 근데 아주 이 손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냥 한번 딱 치면 그냥 KO 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 장정구나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뭐 50 몇 킬로인가 이렇게 짝달만해. 근데도 15연승 뭐 챔피언 15연승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나중에 적이 없어서 은퇴해버렸는데 그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날렸어. 잽. 살짝. KO도 시켰지만 그러나 계속 날렸어. 잽을. 그러니까 사람들 얻어맞아. 그거를 계속 얻어맞으니까 나 결국 뭔지 그러게 돼버려. 그래서 판정수 가기도 하고 때는 건다고. KO로 딱 하면 상대방도 좀 괜찮지만 근데 이거 계속 잽을 날리고 또 날려서 이걸 맞아. 사단이 한 번에 딱 KO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놈의 사단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잽을 날렸어. 야,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랬냐?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봐. 그래. 아주 그럴듯하게 창세기 2장 11절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뒤라 이 말 했어. 근데 사단은 거기다가 감시켜버렸어. 그럴듯하게.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 그랬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벌써 사단이 틈타서 말을 바꿔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 그래서 끊어진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단절이라 그래. 우리 편은 단절이요. 근데 하나님 편은 원수라 그랬어. 에베소. 근데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사는 거야. 사람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전능자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전능자라면 병이 안 들고 내가 전능자라면 우울증 안 걸리고 내가 전능자. 여러분 지금 어린애들까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자살합니까?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 거예요. 이렇게 회복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흙이 있어요. 이게 몸이라고 하죠. 정신도 있어요. 마음, 생각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여기가 생기, 이게 뭐냐면 성령이고 말씀이요. 그 영적 존재. 자, 흙, 몸, 정신, 중요한 것은 영이요. 영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이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해. 교회 다녀도 만약에 교인이지 내 영이 안 살면 그게 교인이야.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네크로스요. 네크로스. 분리야, 분리. 몸과 영혼의 분리. 그게 죽음이요. 근데 죽을 끝내야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과 나서의 분리 돼버렸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영이 없는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진짜 죽음 뭐냐면 나중에 두 번째 죽음.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 이게 세 가지야. 분리라니까, 분리.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켰어. 그런데 이미 우리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름은 사단이라는 존재. 이게 이 관계가 이어지면요. 이 관계가 이어지면 내가 힘이 생겨요. 이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력이 생겨. 영력, 지력, 체력, 경전, 이력 다 생겨버려. 이 내 영적 힘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 관계가 되어지면 아무리 내게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관계를, 모세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지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사무엘은 여기서 자랐다니까. 아예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 관계가 나도 모르는 새 어느 날 이게 점점 이렇게 끊어져 버려. 그러다가 점점 더 멀어져. 아예. 그래서 이거 짓고요. 어느 날 내가 불신자 아니요? 아닌데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오는 게 네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참 행복이 없어. 없어. 참 행복이 없는 증거로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 그래서 하는 거야. 참 행복이 없는 증거로 세상 재미 타락에 빠져버려. 불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축복 누리기 때문에 얼른 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기도응답,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꺾이고 하늘나라 배경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재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전도에다가 인생을 뒤로 사는데, 이게 끊어지면 일로 가버려. 불신은 아닌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참 평안이 없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참된 평안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없고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아. 편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야, 두려워 떠지 마라. 왜 그런지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니까. 사람은 편안만 찾아. 편한다고 해서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떠나가요? 남들만큼 화려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위치했는데 편안한 거 있는데 이게 없어. 그래, 평안이. 자,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표가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달라버려. 평안이 없는 증거로 또 달라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참된 평안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뭐냐면 여유가 없어버려. 여유가 없어. 그래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참된 여유를 누려 살겠어. 그래서 맨날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살지 말았는데 살아가. 그리고 또 하나 뭐랄까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조급함 이런 것들이 생겨.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 관계가 어느 날 끊어지는데 별것 아니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가서에서 안 찾아볼게요. 자, 아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포도원의 열매가 였었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다니면서 포도원에 열매 맺기 전에 꽃을 다 차버린다. 큰 곰이 아니요. 사자가 아니라니까. 눈에 본 작은 여우가 그 구멍을 뚫고 와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 가되는데 열매 맺기 전에 이 작은 여우가 다 흩어버려. 그 작은 여우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여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거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 나중에 이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사단이야. 이게 역사하는 거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깨어라 근실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한다는데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작은 것 때문에 나를 끊어버려.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축복 누려 삽시다. 날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단 쌓는, 지금 단을 쌓는 얘기예요. 단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육신, 물질, 창세기 11장의 어때? 성공.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살게 만들어가. 내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육신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나, 영적인 전혀 관계없는 육신과 물질,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상관이 없는 성공에다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살가. 다시 말해서 나, 육신,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한길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 켜지 마세요. 켜지 마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이 뭐하는데 뭘 궁금해. 저는 어제 핸드폰 잊어버렸는데요. 잊어버렸어. 처음이야.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차 타는데 떨어지도 몰랐어. 근데 10분 안에 그거를 잊어버린 걸 알게 돼가지고 착착착 지내가지고 한민이가 이거 뭐야 그 잃어버렸던 분실 신고하고 그랬더니 그 주도한 사람이 꺼놨어. 켜놔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분실을 했더니 꺼놓은 핸드폰이 켜졌어. 이거는 잃어버린 핸드폰입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주인께 전화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받았어. 근데 처음에 안 받더라고. 나한테 받아버렸어. 근데 하루 없는데 편합니다. 하루 없는데 편해. 그게 뭐 누가 전화 왔는지 뭐 왔는지 뭐 아무 관계 없더라고. 물론 저에게 혹시나 전화 왔다면 미안해요. 잊어먹었어요. 다시 찾았어요. 어제 밤 9시 반에. 자.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단절시켜. 별것 아니라니까. 가정에서도 그것도 별것 아닌 것이 나를 단절시켜서 못 누려. 그런데 뭐냐면 또 하나 이 불신앙 이걸 가지고 하와 속에 이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걸 집어넣어서 한 동에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또 깊어지고 단을 쌓고 또 단을 쌓아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 한 명이 사무엘같이 언약궤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가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린 것처럼 전쟁 생긴 것처럼 그런 축복 드리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잘 보세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전체가 플랫폼 돼서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잖아요. 위도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 함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장로를 함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여기에 빠져 사는 생이 아니라 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4대행전 1장 3절 8절 여기 결론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 나서 이젠 정말 후대 살려야지. 그래서 여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어려서부터 복음 듣게 만들고 해서 그런 축복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시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풍성해지시 바랍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면 큰일 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상이 안 보였대. 비전이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 237 나라 살리는 비전 갖고 삽시다. 렘넌트 살리는 비전 갖고 삽시다. 그리고 여호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 나이 먹어서. 그러나 우리의 영적 눈은 점점점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엘리는요, 언약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처소에 누웠대. 근데 사무엘은 성전의 처소에 누웠어. 날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서 축복 누리고 삽시다. 여호와의 등불은 끄지 않았다. 우리의 기도에 단독 끄지 않아서 함께 전 세계 살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성전에서 자라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 전쟁을 치게 하고 평화했던 것처럼 본인도 가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사는 것처럼 우리 한결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 얻어서 영적 썸밋 되어 우리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함께 이 민족 살리는 축복된 3일 같은 귀한 전도자로 모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